네, 오늘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무엇인가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요, 신체 아니면 인지, 그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포함하여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면에서 일반 주류라고 하잖아요. 많은 다수를 이루는 주류 구성원들에 비해서 어떤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받거나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발달장애 이를 포함해서 어떤 장애자들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놓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도,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그런 사회적 약자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어떤 이주민들도 거기에 넣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놓고 있는데, 성경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적 약자 그 부류들이 있어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언급하는 세 부류가 뭐죠? 객이나 누구요? 과부와 고아. 세 가지를 거의 묶어서 얘기를 해요. 객과 과부와 고아, 이 세 부류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력갱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와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 도와주면 그 사람들 왜 도와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 단지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야,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야, 이 개념만 접근하면은요, 도와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 단지 선행이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자만 있고 아니면 극빈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정말 오늘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을 때 과연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다른데 다 건강한데 한쪽 팔만 유난히 아파. 이건 사실상 약자잖아요. 걔만 계속 아픔을 느껴요.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린 그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어느 팔이라도 손가락 하나도 아파도 그 사람 보고 병자라고 하잖아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나라적으로 보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다. 가정으로 보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이런 사회적 약자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다. 당장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어떤 아이가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고아원이라든지 수많은 단체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막 20살 딱 되어지고 나면은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이 갈 데가 없고,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냐? 좀 조폭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데를 빠져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또 교정하고 뭐 잡아놓고 뭐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은 범죄로 빠질 염려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범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사회적 비용을 여기다가 미리 쏟아 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여러분이 맨날 돈을 아플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나중에 병원 가서 병원비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운동과 건강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그 비용을 지불해서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없습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들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내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러면 약자들은 다 쓰잘데없는 사람들이냐? 아닌 거예요. 그들 중에는 되게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사회에 잘만 키워주면 엄청난 일을 행할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가 어떤 다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한약방 하는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 많은 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왜 기부하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다 줘요. 서울에서 막 할 수 있는 돈까지 다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단은 돈을 벌었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걸 관계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아픈 자의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호의호식하게 쓰기에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한 곳에 쓰고 싶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 재판관이 되어지고 판사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회적 약자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살다가 그냥 마를 수 있는 인생들인데 도와주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버릇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받아 먹기만 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한다면 도와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래서 더 사회가 더 밝아진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최근에 신명기 계속 22장, 23, 24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거의 사회적 약자와 관계된 측면에서의 말씀드려요. 이들의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세워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내버려 두지고 팽개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8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있어요. 되게 길죠? 네, 근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혼 증서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 증서, 뭐 결혼 증서는 봤는데 이혼 증서까지 있어? 그렇게 하겠지만 이혼 증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와 이혼 증서를 써 줌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자, 결혼했는데 뭐 흔히 옛날에는 요즘에는 막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많은 것도 알아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날 결혼식 날 봐가지고 결혼할 때가 많죠. 이건 옛날 몇천 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릴 적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을까. 자,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아내에게서 원치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어떤 병을 발견했어. 어떤 질병을 발견했어. 난치병이나 불치병 같은 것들이 생겼어.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지 능력이나 총명함이 없어.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좋겠습니까? 아유, 저걸 이렇게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아내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내를 막 때리고 싶고 하는 그런 남편들을 보잖아요. 그 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런 것처럼 아내를 봤었을 때 아유, 내가 속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었을 때 더 이상 그 아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여자를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라. 공식적으로 써서 난 합법적으로 그를 친정으로 보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 여자가 친정에 갔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혼했지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또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결혼했었을 때 두 번째 결혼했던데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또 하자를 또 발견해서 나도 속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남편이 사고나 또 어떤 돌연사해 가지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또 과부가 됐잖아요. 이랬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혼자 됐어. 혼자 됐는데 전 남편이 내가 좀 착각했어. 이 여자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좀 경험해 봤더니 내가 아내로 삼았던 첫 번째 이 여자가 그나마 더 진실하고 더 좋다, 더 나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다시 혼자 됐으니까 이혼 당했든지 아니면 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든지 그럼 내가 다시 가가지고 야 다시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다시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건 범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가 이것을 쉽게 법을 있잖아요. 용인하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 진짜 저걸 그냥 남자가 감정적으로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이혼해버려 해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진중하게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약 이혼 증서 줘서 친정으로 보내게 될 때는 정말 내가 이혼 증서 써서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잘 판단해라. 그런 것이죠. 이것을 막 용인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이랬다 저랬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불쌍해 보이지만 남자를 중심으로 이 법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은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자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라고 하죠. 교육은 뭐라고 하죠? 백년지 대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다 했었을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년지 대계, 일륜지 대사 이런 것들은 뭐 속된 말로 정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필요 없어요. 따로 필요 없어요. 좌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건 합쳐서 큰 틀로 우리가 10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이건 서로가 합의를 이뤄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아니야 저야 맨날 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와 같이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라 하는 말씀을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식장 보면은 결혼식장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결혼할 때 남자 여자 결혼식 하잖아요. 할 때 결혼 성혼 선포 막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어떤 말을 보통 이렇게 하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로 선포를 해서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있는 목사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들은 일륜지 대사로서 쉽게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군요. 그래 끝내야 되는데 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내를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왜 이혼을 쉽게 하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굳이 이혼 증서를 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남편의 안악함 때문에 그렇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했다. 이혼을 언제든지 해도 된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남자들의 그 안악함 있잖아요. 아내를 함부로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잘못 응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 적용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법을 잘못 인용한 거거든요. 잘못 적용한 거거든요. 원래 본래 뜻을 알면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흔히 변호사나 검사들이 법 적용을 없던 것들을 막 강제로 법이 100% 완벽하게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애매모호한 측면에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더 설명을 잘하느냐 따라서 판사가 그래 네가 이겼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결 같은 것 가지고도 판사들마다 이것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안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중요한 것. 본래 그것은 정말 쉼을 얻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은혜를 누려라. 라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단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먹는 것도 막 배고파 죽겠는데 과일 따먹으면 그것도 일이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그걸 처단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적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성도들을 꽁꽁 묶어놔요.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대로 너 살지 않았다고 막 지적질하고 율법으로 꽉꽉 묶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묶어놨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 자유를 주세요. 본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에 맞게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적인 꽁꽁 묶어놓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로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걸 억압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니와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고 신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목사님들 가지고 신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자유와 소망과 평안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 맛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행동 양식으로 규례를 만들어서 교회법을 만들고 뭘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자꾸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면은 교회들이 자유분방하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걸로 자꾸 엄포를 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일로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멋모르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공갈인데 공갈 협박이에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 본래 의미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에 맞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도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군 면제에 대한 규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어요. 새로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새로의 아내를 맞았다는 말이 되게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내를 얻었나. 여하튼 이런 뭐 설명은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적어도 1년 동안은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자녀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태어난 아기 자녀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결혼의 의미,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냥 강제로 뺏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과부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사회적 문제도 커지죠. 그래서 적어도 결혼한 자에게는 1년간은 결혼해서, 근데 1년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임신을 시켜놓고 자식을 출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라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은 유괴범인데, 유괴하는 사람들을 유괴하는 목적이 있죠. 유괴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돈 내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괴하는 목적은 인신매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을 잡아가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인신매매, 이렇게 유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또 파는 것을 발견되어지면은 그 유인한 자, 유괴범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된다. 유괴범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키웠는 내 자녀를 누가 유괴해가지고 그런 종으로 만들었던지. 예전에 그런 게 지금도 종종 있는 게 뭐냐면 유괴해가지고 가끔 유튜브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요, 어느 날 외국에 신혼여행 갔는데 내 아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나중에 아내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내 팔다리가 다 잘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어떤 뭐 서커스 같은 거 비슷한 이런 공연 같은 거 하는데 내 아내가 거기서 그냥 팔다리가 잘린 채로 어떤 그러한 사람들한테 온몸이 이렇게 훼손된 상태로 그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잡혀가요. 멀쩡하게 잡혀갔는데 실제 전차 같은 데 보면은 팔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러 잘라버려요. 불쌍하게 보여줘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범에 준해서 처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특히 나병이죠.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 행하라. 전염병은 아무래도 전염을 일으키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좀 힘 있는 자들이 통제를 잘 하고 통제에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나병이나 비롯해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했었을 때는 철저하게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 9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전당물에 대한 규례예요. 전당물이 뭐죠? 물건을 맡기는 것이죠. 돈이 없어? 그러면 전당포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대신 받아오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고 물건을 찾아오는 게 전당물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맷돌이나 그 윗짝. 맷돌 아시죠? 맷돌 돌리죠? 맷돌 자체나 아니면 그 윗짝이라도 전당 잡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전당 돈이 필요해 왔어. 그러면 이 사람 물건을 가져가고 싶잖아. 그래서 왔는데 대신에 그 맷돌 같은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늘 맷돌에다가
콩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예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예요. 재료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필수품, 생필품 이런 것들은 저당 잡지 말아라. 저당물로 삼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과 13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당물이 없나 뭐가 있나 해가지고 그 집에 왔는데 내가 집을 다 뒤져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야 이거 내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깥에 서가지고 전당 잡힐 물건을 주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꾼 사람이 직접 어떤 물건을 자기가 이 물건을 전당 잡혀야 되겠구나. 그것을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이거 가져갈 거야 하지 말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전당물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하라. 오늘날을 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누가 합니까? 내가 가서 야 이 물건 줘. 그 물건 안 주면은 안 빌려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할 건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이명희 지사님이 참 성경대로 진짜 구약에 있는 제도대로 사시는 것을 제가 종종 많이 봬요. 그런 것,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오늘날 구약시대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올 현대로 적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구약적에 있는 그런 사고에 그런 관계된 일로 정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이명희 지사님은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대신에 오늘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모두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데 근데 우려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선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두 번 다시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이런 악한 감정, 다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에 있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히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이 다른 것 같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가난한 자, 특히 전당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전당물을 가지고 오면은 해질 때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생필품일 것이고 되게 이것이 그들한테 소중한 것인데 해질 때는 돌려줘라. 만약에 옷을 빌려왔어요. 밤에 추운데 입고 자야 될 그런 천이 부족하니까 옷을 입고 이불처럼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전혀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일단 돌려주고 다음에 또 받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은혜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에도 또 전당과 관련된 일이 또 있어요. 객고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면서 또한 전당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당에 대한 이런 규례가 있는데 오늘날 사실 쉽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는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줬을 때 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 공짜로도 얻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일도 안 해요. 계속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돌려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주되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주는데 마음속으로는 받을 마음은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이 그 돈을 취해서 열심히 어떤 자금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일어서는데 도움되어진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잘 내어줘서 나한테 갚으면 또 갚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열심히 했지만 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착하게, 나만 선하게 막 해줬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드릴 수 있어, 오히려. 나의 행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도 주변과 상황을 같이 보면서 장단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착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 보조를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거기에 공동체가 은혜가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가난한 품꾼에 대한 규례예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곤궁하다. 곤궁이 뭐냐면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빈한 상태다. 빈한자라는 것은 살림이 가난하고 집안이 쓸쓸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품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 사람들은 학대하지 말아라. 자체 삶도 둔궁하고 비난해, 가난해. 정말 너무 가난해요. 품꾼이라는 얘기는 일용직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할 거리 없으면 굶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히 학대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일 약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대우를 잘 해줘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 라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었죠. 그 나주에 한 벽돌 공장 사건이 있어요.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최근에 막 뉴스에 나왔는데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31살짜리.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벽돌이고 지게차로 벽돌을 딱 옮기는 건데 그 벽돌 더미에다가 사람을 대고서 비닐로 찡찡 감아놓고 지게차로 30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찍고 촬영하고 같은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조롱하고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느니 뭐 한다니 해가면서 그 사람을 조롱을 하죠. 그 사람이 돈 벌러 한국에 나와서 소시 어떻게 뭐 베테랑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당시에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것을 얘기를 했고 그들이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뉴스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의 기획까지 들어가가지고 국무회에서 이것도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나라의 수치고 잘못된 짓이냐. 이주 노동자라는 게 뭐예요? 이주 노동자. 외국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에 나와서 자식이 있으면 자기 고기 놔두고 혼자 정말 한 푼에 더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최약자잖아요. 약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합당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가 성숙하자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결국 뭐랍니까? 이들이 만약에 학대하고 품삯을 당일 안 주고 나중에 미뤘다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오늘 받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줘버리면 굶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막 속상하고 한탄스럽고 억울해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행한 자들은 죄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전남 나주에 있는 그 벽돌 공장 사람들 나라에서 아마 무슨 조사 들어갔을 거예요. 감사 들어가고 그 벽돌 공장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후속 조치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으면 밑에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서 조사를 하거든요. 공장 엉망됐을 거야 지금. 거기 가담된 사람들 징계 먹고 다 지금 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왜 죄를 범하냐 이거죠.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예요. 7번째는 연대 처형법을 금지해라. 연대 처형법.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죄에서 끝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형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형을 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네 아버지 죄는 너까지도 영향을 끼쳐 해가지고 연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검사들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가족, 자녀들,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까지 다 막 조사해버려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막 조사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옛날에 흔히 말해서 조폭도 그렇게는 안 했다. 가족은 안 건드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른 것도 아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 이러는 것들이 그런 룰이 있는데, 암묵적 룰인데 그 룰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연대 처형법에 대한 그런 금지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끝나고 거기에 합당한 처형을, 처단을, 형을 가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임을 계속 자식들에게 이어서 묻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으로 끝내고 그냥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시각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 했는데, 이 약자를 어떤 규례냐면 특히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밭 귀퉁이를 추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곡식을 쓰면 곡식이 이렇게 단을 모으면 일부 흘릴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럼 그걸 애써 줍지 말아라. 그것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석하게끔 일부러 놓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져고 먹고 살게끔 해주라는 얘기죠. 여기 19절에 22절 때 여기 뭇이라는 게 있어요. 한 뭇. 너희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하는데, 뭇이라는 것은 수요가 매우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어떤 묶음 단위예요. 한 묶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을 하면 한 단, 곡식 한 단 정도는 너희가 뭐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막 하지 말고, 그래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밥 모퉁이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고 누가 가지고 가게 먹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감람나무도 그렇고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포도 열매를 딴 후에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모든 게 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하나님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 너희들이 힘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어제 써라?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써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낙타와 바늘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답게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약자를 늘 생각하면서, 또 약자는 가진 자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